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장 1절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개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원래 기업을 물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아니하니까 그 기업을 물으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레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이 기업이 자기에게 손해가 있든 있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 모든 기업을 삽니다. 엘리멜렉과 기룡과 마론에게 있던 그 모든 것, 지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문의 기업을 다 사버려요. 사서 이제는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내로 맞이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4장 10절이 없으면 마태복음 1장도 없어요. 보아스의 이 선택과 이 결정은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족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사소하다고 작게 볼 수 있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바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를 가졌듯이 여러분들도 주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좀 젊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기회가 더욱더 많사오니 주님 이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11절부터 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1장에서 결론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가능성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 가능성이 없는 중에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 부부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건데 그 믿음의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뒤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도 함께 따라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한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 가운데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삶에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삭을 통하고 야곱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여러분 이삭도요 이제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말씀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모든 그 종이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배에 쌍둥이를 배웠을 때 왜 이 둘이 싸우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리브가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이 야곱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반응을 가졌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가 라는 걸 보시면 하나님께 반응했던 요소들이 그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의지는 지금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와 같이 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야곱을 통하여서 그 역사와 같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라헬과 레아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 12지파의 어머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여종 실바와 비라가 있지만 그때 당시엔 여종도 본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을 이룬 그 여인들의 복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룻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그의 인생도 잘 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도 알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정 되기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한 자를 통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자신만 잘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복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복은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하는 동안 여러분의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즉 여러분이 낳은 자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연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반드시 그래서 이어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주심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이 모든 복은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일생을 거기에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끊어지지 않는 기업의 구체성은 뭐냐면 무엇이 드러나게 하시는가?
자, 11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룻은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자, 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기업의 특징,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은 주여 나의 일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일이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러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인데 과연 나 같은 자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그럼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다말과 유다의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원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죠. 굉장히 근데 둘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사건이라고 하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유다는 그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엘과 오난이 죽자 다말을 며느리였던 다말을 기업을 잃게 해야 되는데 그에게 원래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주지 않습니다. 왜? 또 다말과 결혼하면 또 셀라가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삶의 안에 이게 유다의 그 마음이 사실 상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정해서 시아마 유다와 사이에서 이게 좋지 않은 사건, 끔찍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게 주어진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간의 실수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 인간의 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방법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이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누구의 족보를 끄집어내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끄집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탄생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는 그걸로 연결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기업을 누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 나 같은 자에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도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오르고 그 기업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은 인간의 실수로 끊었어요.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까지 이 기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끊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기업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으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족보예요.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 그 족보가 지루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알고 그 족보를 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그냥 그 족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즉 그 족보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절대 이어질 수 없는 족보예요. 죄의 족보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족보죠. 근데 그 족보를 이으셔가지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 그럼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삶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실까? 우린 그 생각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 열정을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여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곳에서 찬송이 이제 울려 퍼지죠. 하나님 노래하죠.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타락으로 끊어졌으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기 시대에도 이 족보를 이어가셨잖아요.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 다 모르고 끊어질 것 같았는데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어가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의 이 구약 안에서의 역사는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실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어떠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막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주님 난 능력도 없고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된 것 같지만 돌아서서 실행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룻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업이요 후사요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오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정 포기하지 않고 한 걸 한 걸로 나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빛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요 이것은 기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인 주사랑교회도 내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됨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